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찬송가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는 575장 주님께 귀한 것들이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한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또 힘있게 시작하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인도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말씀 들으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18장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그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그 언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이제 나오게 하신 이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으로 이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그 유목 생활을 할 필요가 없이 이제 정착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두 다 수용하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넓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땅에 이 지파별로 나뉘어서 각자의 땅에서 성을 짓고 또 집을 짓고 거기서 또 이제 농사를 그렇게 지으면서 정착 생활을 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만약에 계획대로만 되었다면 마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에덴 동산의 그런 어떤 커진 형태가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어떤 가나안의 삶이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을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각 땅의 이제 분배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주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땅을 주셔서 거기서 이제 정착해서 살게 하시는 이 계획에서
약간 예외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모두 다 각자의 그 땅이 분배가 되고 각 가문별로 가정별로 자신들의 이제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재산이 돼서 이것을 근본으로 해서 그 위에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하면서 이제 좀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와는 달리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모든 지파의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땅을 가지고 그 땅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것이 삶의 그런 어떤 정착을 이제 돕는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될 것인데 이 제사장들한테는 그 땅을 이제 사실은 주시지 않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묵상을 하면서 제가 만약에 이 당시에 아론이고 이 얘기를 들었으면 사실 좀 마음 가운데 섭섭함도 있었을 것이고 좀 마음 가운데 반감도 하나님에 대한 반감도 좀 생겼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나와 나의 후손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먹고 사는 문제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가나안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제 비유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죠. 그래서 가서 농사 지을 땅만 있다면 열심히 이제 농사를 지으면 거기서 얼마든지 물질적 풍요를 물질적 번영을 누리면서 그렇게 삶을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그 12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심지어 모세와 아론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미 이제 아론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론의 후손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들어가면 무엇을 원했겠습니까? 자신은 비록 이 광야에서 힘들게 좀 어렵게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후손들만큼은 이 비옥한 땅에 들어가서 경제적인 번영도 누리고 물질적인 그러한 어떤 어려움 없이 삶을 살기를 당연히 아론은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이 20절 앞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 아론의 기대감을 완전히 깨버리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아론 자신은 이제 자손들에게 남겨줄 것도 없고 또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도 없는 이제 그래서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하러 올 때 그저 그 제사에서 어느 정도에 남겨져 있는 그런 부분들만 이제 소유해서 그것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모든 지파의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제적인 또 물질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었을지 몰라도 이 제사장 가문만큼은 이 아론의 자손만큼은 그 풍요하는 거리가 먼 이제 가난하고 또 궁핍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처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마치 한국에서 요즘 굉장히 냉소적으로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흙수저다, 뭐 무수저다, 뭐 누구는 금수저다, 누구는 다이아몬드 수저다, 뭐 이제 이런 어떤 계급화된 물질적으로 누군가는 태어나면서부터 부와 그 모든 것들을 갖고 태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냉소적으로 표현을 하는 사실은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어떤 운명처럼 느껴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손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날 수밖에 없고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됐다면 그 부모된 그 조상의 그런 어떤 세대로서 후손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론의 마음이 어쩌면 그랬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좀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았을까.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를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성막에서 일하고 제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풀타임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농사지을 땅도 주지 않으시고 좀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20절 뒷부분을 보면요. 그 물질적 기업과 분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기업과 분깃으로 삼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일까요? 그것이 정말 이런 물질적 풍요보다 더 좋은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좀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 하나님을 기업과 분깃으로 삼는다는 것의 가장 사실 핵심적인 표현은 그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제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 갖고 온 것의 그런 어떤 일정 부분, 정해져 있는 부분을 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제사장의 가족들은 취해서 그것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음식들은 사실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성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께 바친 그 모든 거룩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제사장에게 다이렉트로 그냥 바로 주시겠다고 한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게 될 때 이 제사장 또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겠습니까? 그 고기를 가지고 아니면 그런 어떤 채소를 이제 또 아빠가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제 가족들이 함께 먹게 된다면 그땐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런 어떤 생각 그리고 그런 감사 그것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더 잘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의 제물을 먹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사 드리는 숫자와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풍성하게 먹는 날도 있겠지만 만약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사실은 뭐 잘 먹지 못하는 그런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핍하고 가난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또 좀 제사 드린 사람이 좀 많이 와서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오늘 좀 어떤 사람이 소를 가져와서 소고기 좀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불안함이 마음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어떤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이거 좀 잘 가지고 가야 우리 가족들도 좀 풍성하게 먹을 수 있을 텐데 어떤 의미에서는 제사장들이 그런 생계 걱정을 해야 될 수도 사실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안함을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들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언약입니까? 바로 소금 언약인 것입니다. 이 소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금이 이제 자주 나오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맺으면서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 불변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을 하면 이 제사장들이 비록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지만 너희들을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가치에 대한 문제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나안에서의 그런 물질적인 풍요보다 사실은 더 아름답고 복된 가치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오는 바로 그러한 가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이제 환치시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제사장에게 주신 바로 이러한 소금 언약에 잘 드러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실은 가치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오늘날의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
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는 사실 물질의 가치인 것이죠. 물질이 곧 힘입니다. 물질이 곧 아름다운 것이고요. 심지어는 그래서 그 물질이 이 어떤 다른 것을 넘어서서 신의 영역에까지 이제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질은 단순히 물질에서 머물지를 않습니다. 물질은 그 스스로 시스템을 만들어내고요. 세계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에 자신을, 그 물질 자신 스스로를 중심으로, 주인으로 여기게 만들죠. 그리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너무 매혹적으로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들 거기에 유혹이 되고 거기에 노예처럼 끌려다니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마치 블랙홀과 같아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아니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이 자본주의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빨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가치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 가치와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저 자신에게도 적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명의 목사로서 저도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세대, 이 세상의 가치관에, 세계관에 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나는 얼마나 이 세상의 이 세계관에 물들어 있는가, 잠식되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물질적인 풍요와 하나님의 친밀함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떤 것을 선택을 할까? 전 저 자신에게 솔직하게 이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저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확실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영광과 명예와 그런 것들을 누려본 적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느껴봤지만, 누려봤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물질적인 풍요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랍고도 신비로운 그런 충만함을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지금까지 경험을 해왔고 사실은 요즘도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얼마를 더 많이 갖는 것이 주의 진리가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한 것보다 더 좋지 않습니다. 비싼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이 새벽녘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신비하고 달콤하고 세미한 음성을 결코 앞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경제적인 걱정을 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많은 그런 뱅크 어카운트,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은 영원토록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세속적인 명예와 권세를 얻을 때보다 저에게 더 큰 기쁨을 준 것은 바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새겨지게 될 때,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될 때, 거기에서 이 생겨나는 그 감사와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사실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러한 질의, 그런 전혀 다른 차원의 질의, 그리고 그런 깊이의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무슨 대단한 진리라도 자신들이 깨달은 것처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이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물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립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확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백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 없이는 살 수 없지만 바로 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가장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귀 속에 들려지는 너무나도 많은 세속적인 말들,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는 돈의 권세, 진정한 기쁨을 잃게 만든 사탄의 속임수,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인 것들, 이런 것들, 이런 진실이 아닌 거짓,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이러한 것들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귀를 자꾸 간지럽히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배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고의 그런 가치로 여겨야 되는 것은 바로 성경에 오늘 말씀에 특별히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론에게 그의 후손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가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대표 주자로 제사장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론의 자손들에게 희생인 것처럼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사실은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신 굉장히 놀라운 상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최고의 가치를 주셨습니다. 이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서 마치 보물상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물상자를 열면 그 안에는 각종 너무나도 귀한 진리와 보석들이 너무나도 많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최고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의 그 약속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신 바로 이 말씀, 근데 그 말씀의 깊은 곳에 있는 가치에 대한 문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는 사실 가나안의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본주의의 사회, 물질이 신이 되어가는 이 사회 가운데 여전히 최고의 가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가치, 이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보화와 같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기도의 소원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